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원지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음을 당하였고 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병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약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전염병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잦아들어가고 있었던 이 병이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되어서 국민 전체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건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하다 한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이 같이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통제하시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단순하고 담백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시인이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방으로부터 조여두는 다양한 위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새 사냥꾼의 올무 나오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엄청난 전염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불행한 현실이 던져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적들의 공격이지요. 6절에 다시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등등. 이 시인은 외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과 모함, 그리고 전염병, 또 내적으로는 이에서 기인한 엄청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몸서리치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91편의 이 시인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됨을 유지하면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7절에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비가 오는 듯이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자기와 동료들이 적군을 향해서 내달려가고 있는데, 그 화살에 맞아서 왼쪽에서는 1000명이,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이 시인은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1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여기에 은밀한 곳, 그늘, 두 장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서 그리로 달려가는 방공망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뭐냐? 이 그늘, 은밀한 곳, 몇몇 사람, 그 장소의 가치를 알고 있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살며시 찾아드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거기가 뭐가 안전해? 그것은 아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비아냥되는데, 이 시인은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절대로 안전한 곳이며 나는 그 품 안에서 절대로 평안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이 진실하다, 영어로는 보니까 faithfulness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진실하심, 즉 그분의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자기 품에 찾아온 영혼을 절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냥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인의 주관적 확신이 아닙니다. 시인의 두둑한 배포에서 나오는 용기나 믿음이 아니에요.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 죄도 많고 허물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자녀로 삼으신 자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성품 그 자체로 인해서 그분은 나를 살피시며 돌보시며 그 품에 있는 자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이 자신감은 영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믿음이 분명해져야지 됩니다. 그 믿음이 단순해져야 돼요. 생사안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기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히려 내적 자유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함이 이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도록 영과 육체와 혼을 온전하게 보존시켜 줍니다. 여태까지 내가 컨트롤해 오면서 이 안전을 지켜오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그 키를 오히려 주님께 맡겨버리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품에 찾아온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지키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신에 대해서는 내적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되
다른 사람, 즉 타자와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해야 돼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이 맹목적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성서적 믿음이라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 믿음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반기독교적 믿음입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반한 결단적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이 없는 헌신이나 결단적 행동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면에서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은 믿음을 잘못 이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향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발상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발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이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뭐냐? 모든 살아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향해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특정 신조나 교리에 대한 헌신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믿음을 경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사랑을 동반하며 그 열매와 결실도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윤리적 책임과 함께 갑니다. 반대로 신앙의 이름으로 생명을 경시하거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작용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이비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처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치사율이 좀 낮다고 하는데 전염률은 훨씬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잠복기에도 전파가 된다고 하고 공기 중에 에어로졸로도 전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전염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것은 곧 나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공동체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까지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잠복기에 있을 수 있는 나 자신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내가 걸리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폐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책임의식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제외하고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연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인다. 이것은 이 상황에 적용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모임을 취소하기도 하고 연기를 하기도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만 동의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백 명이 모여있는 현장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현장이라면 전염병과 씨름하고 있는 이웃과 사회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경계하고 행동하는 것,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지 않습니까? 바른 처신인 거예요. 그럴 리는 없고 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는 평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또 나중에는 주일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들의 생명과 교회가 더해 있는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는 책임적이고 윤리의식이 있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로, 엄청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피할 길을 내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굳게 믿으셔야지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염병 속에서도 결국은 컨트롤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되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한국 백성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고 여기까지 5,000년 동안을 명맥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1953년에 한국전쟁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더미가 된 가운데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영국 BB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꼽힌다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이 질병에 대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끝나고 난 뒤에 처리를 할 일이고요. 지금은 서로가 배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번에 진천과 아산에 있었던 우리 주민들이 우한에서 날아온 우리 교민들을 받아준 것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한
그 교회가 터에 있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의 역사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한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자유함을 갖고 불안해하는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헌혈을 하지를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피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도처에서 듣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바로 하나의 주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종말적인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육체는 소멸시킬지언정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서로가 밝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영은 통하니까 서로 밝게 대하고요. 동네 가면 칙칙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 쓴 채라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밝은 모습들을 띌 때 그것이 작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훈련이 취소되고 사역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로서 이런 데 염려가 되는 것은 성도가 안이해지거나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욱 깨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상 백성들은 허둥지둥대면서 서로 니탓 내탓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물러가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가슴 속에 바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이 선연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질병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내 주시며 하나님이 이전해 주시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환난의 때가 지나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주님께 바짝 다가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요동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공포심을 느끼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등 두드려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평안이 되게 하여 주사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